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분명한 위치와 나의 된 것을 어떻게 된 건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에도 이 가사가 담긴 찬송이 가스펠이 우리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이가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은 구원하신 것이에요. 처음 만들어놨는데 죄 때문에 떠나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 말합니다.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아무개 너는 내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그 부르심 과정 속에 너는 이때는 12광주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존재, 위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지만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연구하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다시 불러주셔서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요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제일 앞부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이다. 이것은 잡혀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예들은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된 바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옛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이 속에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 제일 앞부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주셨다. 이 분명한 사명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흐린 사람은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불실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정해서 구원에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인 존재들에 대해서 보호하십니다. 이거는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들을 돌볼 때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도 보호합니다. 그거는 부모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닭들이 병아리를 까면요 그 병아리가 막 위험에 처하면 엄마 닭이 이렇게 날개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보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있죠. 물 가운데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말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물과 불은 대명사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위험들,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내가 그것들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태국에 있는 윤균호 선교사님 그 치앙마이에 계시죠. 소식을 잠깐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피해 있고 또 교회도 이렇게 침수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긴급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갔을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못 잡아먹게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일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살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양을 갖췄는데, 이 처음에는 외삼촌을 일했는데 갈수록 야곱이 부자가 되고 외삼촌이 점점 안 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도가 지나치니까 친척인데도 이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야밤에 가족을 데리고 나오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외삼촌은 그의 그 자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해 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해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야곱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라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현재 생각해 보면요, 자녀가 많이 달렸는데 취업도 안 되고 직장도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살아야 되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일자를 못 구하는 그런 가장의 같은 심정일 거예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며 이 어떤 기후와 이것들 어떻게 나를 어렵게 할 것인지, 이런 날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까지 안전하게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땅까지는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놓여 있을 때에 난 버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예비한 길까지 가게 하시고요, 이렇게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죠. 이 구름을 볼 때마다, 불 기둥을 볼 때마다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떤 분은 자주,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가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바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위에 말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어디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은요,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얘를 내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은 이 공동체에서, 이 회사에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속한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죠. 가서 바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는요, 몇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다 똑같이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니까 바로가 비웃어요. 옛날에 바로는 모세를 알았잖아요. 왕궁에 살았으니까 막 웃으면서 이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내용 더 잘 나오는데 깔깔 웃으면서 겨우 한다는 게 너는 저 노예들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게 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멸시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요, 모세가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모욕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러 갔는데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의 존재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두려운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느 곳에 가서 출발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갈수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귀하게 해줬어요. 벽돌 굽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 눈에는 그냥 소모품이고 일을 시키는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들이 자기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을 때부터 점점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저는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진행 동안 노예에 위치했던 백성들의 위치는 점점 더 존귀해야 되고,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애굽 사람들의 위치는 점점 더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 3절 4절에 보면요, 아까 너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준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급해지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없애버려서라도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림이라 그러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그날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왕과 함께 그 계획을 다 맞추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에 바꿔주셔가지고요, 그 정한 날에 그와 그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대신 딴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해서라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라는 것으로 계속 위험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또 육신을 벗는 날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이 육신은 언젠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가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에는요,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환난을 보잘것없지만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불러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데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쭉 나와요.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북쪽에 남쪽에서도 어느 곳에 갇혀 있더라도 데려올 것이며 어떻게 막아도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니까 아무도 너희들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그 시작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집니다. 우리 12광주교회 모인 것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대전 땅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수원에 올라오게 하신 것, 그리고 교회가 이 파장동에서 망해가지고 천천히 오게 하신 것,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요 12제자를 불러주실 때에 왜 그들을 부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았고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같이 예배 드리자. 난 너희들 좋아. 같이 있자. 그래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힘을 얻고 하면 나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으니까 불러주시고 같이 있자 이렇게 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좀 감당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갖고 더욱더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체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적은 거 있는데 한번 띄워줘.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인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을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도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우리 교회에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는 곳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느 곳에든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귀히 여김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형통함을 입는지 주님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귀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대정부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깊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